이제 제가 오늘 새벽으로 890번째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었던데요. 이게 적다 보니까 전에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보고 적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오래되니까 전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전에 또 새로 적으니까 또 전에 혹시 적었다더라도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감동이 제 안에 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인상 깊게 본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죠. 자, TV에 방영된 지도 이제는 40년이 훌쩍 지나 50년 뭐 정도 되었지만은 제 머릿속에 너무 인상이 깊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의 그 내용들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인종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쿤타 킨테라고 기억이 나시죠? 17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 서부의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노예를 우리 그 짐승의 뭐 등급을 매기듯이 노예라고 이게 탁 찍혀 버리거든요. 이렇게 찍는데 이 노예 도장이 찍혀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아주 특이한 양명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자유, 인권 이런 단어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실제 과거에 있었던 노예 제도라든지 인종차별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인권이 말살된 그런 못살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쿤타 킨테가요.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의 지금의 주 수도가 된 애나폴리스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 부둣가에는 노예를 경매하는 그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오늘날 그 쿤타 킨테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쿤타 킨테의 후손인 알렉스 헤일리가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거기에 쿤타킨테 기념관에 그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은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의 칠대조 할아버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노예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1977년 이렇게 뿌리라는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될 때 미국에는 무려 1억 3천 명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시선을 고정시켰고 미국의 노예의 역사를 노예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부당한 제도적 폭력에 대항하는 시민 정신도 고치된 그런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 뿌리라는 책과 드라마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집안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등 드라마가 불러일으킨 반응은요 아주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세상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이 드라마는 작품으로서의 생명력은 여전하고 사람들이 인종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게끔 용기를 북돋아 준 그런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드라마는요 9개의 에미상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비평가상을 받게 되고 여러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드라마였는데 사람들은 이 뿌리를 통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작이라고 대단한 역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바로 이 점에 이 뿌리라는 드라마 방영 이후에 각 성시별로 족보를 만드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제 어릴 적에 그때 한번 조사하고 그래서 족보를 저희 집에 이렇게 들여왔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족보를 다시 만든다고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릴 적에 본 드라마 중에 아주 인상 깊이 남아 있었던 드라마였고 또 나의 뿌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본 선지서에 의하면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사류의 그 서름을 지닌 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요이땅 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차로 또 일부 오고 2차로 또 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차 때에 기한했던 이야기가 어떤 성경이냐? 바로 에스라가 1차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에스라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뿌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역대상하 모두가 누가 기록한 것이냐?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한 백성들에게 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이 이 역대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거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라의 역사관 속에 지금 바벨론, 바사 이러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에스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에스라의 역사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자신들의 뿌리를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선민의식은 대단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상 앞부분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감동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안 되는 그 은혜가 안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설교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나오는 이 족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도 그렇지만은 거기는 그래도 1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정말 아직까지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어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본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 안에 요한계시록 중간 토막과 같고 아주 흥미없기로 유명한 레위기의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정독을 해도 별 반응이 없는 레위기와 같은 그런 본문이 바로 역대상 서두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장으로 거쳤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무려 9장까지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은요,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또 회막 문지기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감흥이 없는 것은 이 역대상 서두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의 열거이죠. 이 역대상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의 지속성을 말하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족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로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요, 사울 이야기는 없어요.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윗 중심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아니라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대한 족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 하나만 알면 이 은혜가 안 되기로 유명한 역대기 상의 9장까지의 족보도 머리가 끄덕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쿤타 킨테가 노예로 팔려와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이 쿤타 킨테가요, 탈출을 시도하다가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게 되는데, 네 번째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혔을 때에, 그때의 주인은 어떤 벌을 가하게 되냐면, 너 거세를 당할래? 발을 반쯤 자를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쿤타 킨테는 발을 반쯤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체가 불편한 가운데서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감비아에서 살은 이렇게 정말 꿈 많은 부모가 그 쿤타 킨테를 낳았을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런 자녀였는데, 이렇게 노예가 되어 팔려와서 이런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 생활의 애한을 결혼해서 바로 그 자식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 계속 구전되어 나중에 그것이 소설로 쓰여지고, 결국엔 그것이 드라마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주 더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흥미없는 본문일지라도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 성경 어디에서도 감히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에 나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닐까요? 소설이 아닌 어떤 가상의 인물을 구구절절 적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야말로 사실을 입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이 특이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수가 오늘 9절에 보면 956명이라고, 사실 뭐 이야기를 대충 한 1000명쯤 돌아왔다 이래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에스라는요, 이 몇백 명, 몇십 명, 몇 명 단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10절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출신, 직분, 직업, 군 등을 에스라는 또 상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본 이 17절부터 27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문지기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10절부터는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17절부터는 문지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경비입니다. 경비 이름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사이즈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6척 3.18m, 높이도 3.18m고 넓이도 3.18m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성전이 어떤 오염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정한 것이 범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두께와 높이를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통해서 어쩌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문지기 사실 25절부터 문지기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레마다 그들과 함께 있으니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사실요, 제가 이 본문은 역대상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비의 일을 하면서도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이 성전을 맡은 직분 26절에는 중요한 직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요 어느 것 하나 하찮은 직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는요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대상 9장의 족보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여기에 문지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마 이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적으로는 별 존재감이 없어도 별 존재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런 존재감이 있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누구라고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사실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살굼과 악굽과 달몬, 아이만 그리고 또 19절에 나오는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존재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별 존재감 없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 책임을 그들은 묵묵히 감당을 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별 존재감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 문지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여기까지만요. 문지기가 모두 212명이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에 어떤 단어요? 택함을 입어.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지기 경비의 일을 해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자세로 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도 어떤 자세로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분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별 존재감이 없더라도 문지기들처럼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묵묵히 문을 여는 이 보이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세상은
알아주는 사람, 뛰어난 특출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인정을 받지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어떤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존재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분으로 섬기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보십시오.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거기에도 그 이야기의 내용도 결국은 자세의 이야기 아닐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주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맞이하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한날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족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9장 끝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밤마다 성전 주변을 이렇게 주위에서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이 문지기, 누가 이들을 향해서 참 하찮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이렇게 우리 성경 속에 뛰어난 어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과 같은, 또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어느 누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해가는 그 사람 붙잡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지기들이 묵묵히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맡겨주신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문지기에게서 배우는 자세, 묵묵히 감당하는, 그들은 또한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된 것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도 이 마음으로, 이 은혜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는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관해 가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계속 연약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속히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맡은 그 일에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